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평강, 그 하늘의 쉼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마 올겨울 들어서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내리는 눈을 보면서 또 아침에 이제 눈을 쓰면서 성경 말씀처럼 주홍 같은 이런 죄인의 마음이 눈처럼 하얘지는 것을, 그렇게 하얘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 때문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반가운 손님이 있어서 또 먼저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해삼육 중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우리 이준희 선생님, 우리 가끔 교회에 오셨었는데 지난 가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먼저 결혼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일어나셔서 지난 가을에 결혼하셨는데 그 사모님은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 뵙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새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시대소망 31장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은 내용이 1시간에 이 말씀을 다 전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팔복에 대하여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정말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과 같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의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아쉬워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시리즈로 한번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대신 원래 다음 주에 해야 할 32장, 백부장에 있는 내용을 다음 주는 주말 부흥회라서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처럼 큰 믿음, 시대소망 32장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 시대소망 32장 그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홀수절은 성도님께서 읽고 짝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수절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특별히 여기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깜짝 놀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주 예수님께서 감탄하면서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이 놀라셨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놀라셨는데요. 그들의 불신,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 놀라셨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불신을 보고 놀라시고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놀라시고 아주 극과 극의 상황이죠.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지? 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참 흥미로운 장면, 흥미로운 일이죠. 불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일 국을 푸고 있는 이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딱 이 형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일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며 율법을 강론하며 늘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며 늘 복음을 접하며 그렇게 늘 말씀에 접촉하는 이들이 늘 국에 접촉하는 국자처럼 맛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등잔밑이 어두운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마 그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종교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소속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이런 거 예수님이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 그 로마 백부장, 그 사람에게 야, 너 이방인이니까 너 당연히 믿음 없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법칙은 성경에서 보면은 참 우리에게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으리라가 아니라 많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어쩌면 이게 신앙인의 법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그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처럼 큰 믿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런 칭찬 듣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런 칭찬 들으면 기분 좋은 일인데, 예수님에게 그런 칭찬 들으면은 이거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로마 백부장은 이런 큰 믿음을, 이처럼 큰 믿음을 갖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믿음에 대하여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시대 소망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풍병에 걸려도 일찍 병원에만 가면은 정상인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충분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이 당시만 해도 중풍병, 이 뇌졸중, 뇌출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이 하인. 근데 이 하인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 하인은 그냥 노예거든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우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혹사를 당하고요. 아주 잔혹한 대우를 받고요. 주인의 마음에 의해서 몽둥이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물건 하나 없애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이 하인에게, 이 노예에게 뭘 가졌다고요?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 종에 대해서 그냥 종이 아니라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렸으므로 이렇게 얘기가 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므로 친절한 그 애정. 사실 백부장이 이 식민지에서 이 유대 지금 자기가 지금 주둔하고 알고 있는 이 유대 땅은 식민지예요. 이 백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식민지에서 정말 위세를 떨치면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출세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넉넉했고요. 아주 위세 등등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고요. 정말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군인이었어요.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이 정말 전쟁터에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빼앗고 하는 그런 군인으로서 그가 아무런 가치 없는 노예를, 하인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처럼 큰 믿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상명하복의 군사 조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보통은 자기의 윗사람, 자기에게 명령 내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탄탄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로마의 백부장은 늘 낮은 곳까지 살피고 볼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따뜻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직 내 마음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닮기를 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늘 시대 소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란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그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부담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뭐 아멘 외치고 뭐 그냥 교회 나오고 때가 되면 뭐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어떤 기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뜻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 안식일의 정신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성소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백부장은 정말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늘 보는 모습이 있죠. 이 연말이 되면 주목받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구세군 교회가 아주 연말만 되면 TV에도 자주 나오고요. 사람들에게 참 또 새로운 마음을 정말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자선 냄비를 보면서 물론 무심코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1년 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연말이 돼서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조그만 돈이라도 내가 좀 돕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측은지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울 수 있다면 참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운동 우리도 이렇게 모금을 해서 우리 해마다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일이 연례 행사로 그냥 연말에 한 번 하는 그런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듯이 그날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백부장이 그랬듯이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러한 노예에게조차도 친절한 애정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따뜻함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놀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따뜻함이,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처럼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처럼 큰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의 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마는 요 임금처럼 생겼고 목은 순과 우 임금 때의 재상 고요 같으며 어깨는 자산을 닮았고 그렇지만 허리 아래는 우 임금보다 셋이나 짧았고 초췌한 모습은 상갓집 개와 같았소.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공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이 스승님 공자랑 헤어지게 됐어요. 길을 어떻게 가다가 잘못해서 헤어지고 그 스승님을 찾는데 우리 스승님 못 봤습니까? 하고 사람들을 묻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그 비슷한 사람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본 사람이 이마는 요 임금처럼 생겼고 하면서 쭉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위험 있는 것 같은데, 외모는 아주 위험 있는 것 같은데 아래를 보면 그 전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꼭 뭐 같다고요?
상갓집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공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만났어요, 공자를. 그리고 공자한테 이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아, 공자님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디다 했더니 그 공자가 한 얘기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상갑집 개와 닮았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림 한 번쯤 보신 적 있습니까? 저의 그 집사람 처갓집 가면은 이 사진이 옛날부터 걸려있어요. 아주 커다란, 저의 처갓집이 아니죠. 제 집사람의 처가. 예. 제 처가? 아, 맞네요. 갑자기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저의 처가 맞네요. 네. 처갓집 가면은, 예. 아,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아주 크다란 액자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걸려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참 잘생기셨죠, 예수님. 진짜 배우 같고요. 아, 정말 예. 정말 바라만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외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진은 진짜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그냥 허구의 모습이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딱 보면은 첫 인상은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그분을 정말 잘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했다는데 정말 잘 믿은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먼저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의사를 먼저 찾겠죠. 병원을 먼저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냥 소문으로 들은 정말 병 고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는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진 예수님 그 분에게 그 자기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의 그 랍비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로마 장교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에게는. 그냥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그 자존심 센 그 교만한 그 로마의 그 군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저의 집에게 뭐하러 오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그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큰 믿음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로마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뭐를 근거로 고쳐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 로마 백부장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은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어요. 로마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도와줘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좋은 일 했으니까 예수 당신이 도와줘야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 생각,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규정하는 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크다 적다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 큰 믿음을 이야기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정한 이처럼 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너 유대인에게 회당 지어줬으니까 너 믿음이 크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시대의 소망 3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보면은요, 좀 긴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믿음의 큰 것, 이처럼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 지어줬으니까 고쳐줄만 합니다 하면서 아주 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요.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지만 뭐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의 필요를 정말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온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단이요, 항상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 늘 우리를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정말 늘 죄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현재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 가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의 상태에 대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가 우리의 간구,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자기의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에는 정말 가지고 갈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스스로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음을, 자신의 무력함을,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많은 헌금 갖고 나오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이 심정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뭐냐면 거기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있느냐의 차이였어요. 그 제물에 내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가 정말 내가 필요하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비록 오늘 주님께 예물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거창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빈 마음, 그거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큰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처럼 큰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하고 주님만을 찾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의 크기를 보시고 큰 믿음이라 여기셨던 예수님께로부터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느니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하늘에 가고 싶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